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주 날 구원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선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뜬문대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적께서 행하신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은혜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오늘날 세상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갈등 격화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작은 일에 예민하고 서로 다른 생각조차 용납하지 않는 여유 없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될수록 나라 안에는 분쟁이 빈번하고 나라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격변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게 될까요? 기회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른바 골드러쉬가 붐을 일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미지의 대륙 가운데 막대한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을 캐러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증기기관차가 발달했고 해양 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기회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촉진과 상업의 발달과 그로 인해 전 세계는 이동 시간을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회가 세상을 눈부시게 발전시켰고 그로 인하여서 2차 산업혁명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또 1,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죽은 이 큰 전쟁의 배경에는 중동의 석유 패권을 둘러싼 제국 열강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석유는 또 다른 골드 러쉬이자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회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전 세계의 패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명암은 기회를 잡은 자와 기회를 잡지 못한 자에 따라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누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회를 잡은 자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사람을 대조하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 그로 인해 구원을 얻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는데 이 의는 유대인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의로움이 아니라 믿어서 생긴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라고 하는 기회를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라고 하는 기회를 스스로 거둬찬 사람들도 있죠. 31절 보시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란
율법을 받고 평생 동안 율법은 지켜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서 율법에 이르다는 말은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쓰여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앞서 말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과거 유대인들과 정반대로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의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의란 무엇일까요?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종교적 전통을 더 중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주로 각 지파의 장로가 정립한, 그래서 그 지파 장로가 유산으로 정해준 전통,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라 불러왔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켜왔는가?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 지도층은 민족을 이끌어갈 정신적인 구심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의 필요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에 필적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말씀과 동격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는 자신을 의롭다 착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자기의에 해당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 스타일 신앙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필요하지 않다면은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이러한 마이 스타일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하지만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만 안 다녀. 이러한 것이 가나안 신앙입니다. 사실 가나안 신자도 마이 스타일 신앙인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나안 신앙인들은 그렇게 된 개인적인 원인들이 있죠. 교회에 상처받았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지적질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세 번째,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회심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천에서 사역하였을 때 교회를 지나다 보면은 신천지 때문에 피해 입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식 돌려달라고 자가용 전체에 대자보 붙여놓고 농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분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단에
세뇌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기 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를 믿을 때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은 뿌리 깊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4가지 밭에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내 밭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 다 같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씨가 좋아도 떨어진 밭에 따라 그 씨가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밭을 제외한 나머지 밭의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내 안의 죄와 말씀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편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인 것이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이스타의 신앙이, 가나안 신앙인, 이단 사이비를 배격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고 자기 의에서 비롯된 자기 신앙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든지 주어지지만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도 아신 것입니다. 예수 섬기는 길, 믿음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은 힘들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들게 예수 믿는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 생명, 그런 나라 어찌 우리가 거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자기 욕심과 생각 가운데 놓여 있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 믿음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